안녕하세요.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첫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만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어떤 동역자를 저는 말하지 않고 그냥 동역에 대한 그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른 형제님들께서 여러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동역의 가치와 중요성, 이거는 이제 너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유명한 그런 은사나 그런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는 자라가거나 또 발전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인데도 동역하신 분이세요.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일하신 게 아니라 삼위께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실은 이게 좀 잘 안 맞는 그런 말 같기도 한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가르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인격체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세상에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하셨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로서 또 창조하셨고, 이게 세 분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역하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도 예수님 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필요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런 때에도 성령과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 삼위 중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을 묘사할 때 아주 그냥 독립된 그런 성령님을 묘사하신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님은 진리를 떠나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에 있어서 저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려고 할 때 그 성령의 사역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냐, 또 진리의 말씀대로 일하는 그런 성령님이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맞느냐, 부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이냐.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고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도 단독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경우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와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함께 동역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이런 사역을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동역에 대한 것도 교회 안에서의 이런 사역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제일 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인데 이때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 사도들이나 아니면 집사들이나 어떤 정해진 일꾼들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온 교회가 살아있어요. 온 교회가 움직여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요. 그런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한쪽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모이고, 떡을 떼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서 같이 모이고, 또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우리 모습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나타난 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지 않나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힘써서 이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기도에 힘쓰는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다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아쉽고 좀 그런 것은 뭐냐 하면 기도회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는 사람만 한다. 이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흐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알고 뭐 전도, 말씀 전하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도 정해진 사람만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은사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따져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좀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물론 뭐 은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그러나 그때는 말씀 전하는 것도 뭐 사도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사들도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성도님들도 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정해진 사람들의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모임도 초기에 부흥이 일어날 때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요. 초대 한국 모임의 초대 때도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질 정도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그냥 성경을 펴서 얘기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말씀 전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너무 구분이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성경하고 멀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그 나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무엇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전체가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데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교회 밖의 백성들이 볼 때도 칭송할 만큼 아름답게 보였다.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런 말이죠.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침체되어 있거나 조용히 있거나 어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안 좋게 보이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주의 만찬을 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이런 모습 자체가 그 외부 사람들한테 매우 좋게 보인 거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낚시질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낚시를 해서 고기를 모아두는 어장이 좋아야 돼요. 어장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낚시를 많이 해서 어장에 집어넣어도 그냥 어장에 들어가서 고기가 죽고 말 거예요. 그렇죠? 어장 환경이 좋아야 되죠. 그래야 낚시해서 어장에 넣으면 그 어장 안에서 아주 활동성 있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싱싱한 그런 이제 물고기가 되듯이. 그래서 이 교회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주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도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도들만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만 일한 게 아니라 또 7 집사들을 선택을 해서 그 7 집사들에게 일을 맡기는 다른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이게 동역이죠.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집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핍박이 나서 여러 대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널리 이렇게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사도들에게만 이런 일이 맡겨졌다고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그런데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동역하는 이런 사역,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지체가 몸을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다 전체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이제 중국에 같이 데려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제가 혼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발가락이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고 하니까 오래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발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불필요하게 보이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지체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 각자가 받은 이 은사를 활용을 해서 몸을 위해서 온 몸이 동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 자기 한 사람의 그런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을 하면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한참 제가 몇 초 동안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수고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 한 사람분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잠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귀는 자기 귀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입은 입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나는 여러 지체들 중에 나 한 사람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뭐 다른 지체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닐 테고, 자기가 받은 그런 분량, 자기가 받은 그런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힘들다 뭐 이런 그 느낌이 들거나 이럴 때는 뭔가 어떤 지체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해야 될 역할까지 다른 지체들이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잘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안 하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은 더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대단한 내가 어떤 전체적인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일한다기보다는 한 지체로서 자기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동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인데 이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얼른 잘 배경을 이해 못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은 그 어떤 로마 장수가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그 승전 퍼레이드를 하는 이런 모습에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또 부활로 또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치 승전한 장군이 그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선물이 뭘까요? 선물이 뭘까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땅에 강림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 선물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11절에 보면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말씀이다. 이런 사역에 대한 이 은사는 그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런 재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각각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선물을 다 받아 가진 사람이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성도님들은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할 일이 없는 지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이 눈썹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눈썹 왜 있는 걸까요? 예쁘게 보이라고요? 물론 그렇죠. 눈썹이 없으면 조금 흉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럴 때 사용하라고 눈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그냥 괜히 붙어 있는 지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엄청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다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보통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계시든 몸의 그런 역할을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흥 강사는 아닌데 믿으셔야 돼요.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에이 뭐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기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해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동력하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단 계속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선물인 거예요. 이게 뭘 하라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뭐 다 달라도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피가 통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유기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몸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각 지체들은 몸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나는 뭐 이렇게 대단한 은사가 아닌데 나는 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에 뭐 별로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눈처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온 몸이 다 눈이면 그러면 그 부러워하는 눈 하나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냄새도 맡고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거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나를 눈을 되게 하셨든 손이 되게 하셨든 뭐 발이 되게 하셨든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이목구비를 가지고 다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면 이제 자기 은사를 이렇게 발견을 하셔야 되고, 발견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온 몸의 지체는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 관계예요. 서로가 없으면 불편해요. 한 지체라도 없으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해요. 뭐 할 일을 못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른 지체의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그 은사를,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죠? 약하게 보이고 뭐 이스나마나한 지체같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체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잠깐 발을 좀 생각했는데, 아까도 발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밑에 있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천대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발을 생각해 봤어요. 발처럼 어떤 때 귀찮으면 샤워 안 하고 잘 수도 있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뭐 졸리고 그러면 그냥 얼굴 씻지 않고 뭐 그게 잘 수도 있고. 근데 이 발을 시키는 것은 누가 시켜요? 손이 시켜요. 손이 아무리 자기가 뭐 이렇게 잘난 척해도 발을 시키는 건 손이에요. 손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발을 섬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매일 갈아 신는 것은 발밖에 없어요. 매일 깨끗한 새 옷을 입히는 것은 발밖에 없어요. 뭐 속으로는 또 다른 것도 그런데요, 뭐 이렇게. 근데 양말은 이틀을 신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양말은 매일 깨끗한 걸로 갈아 신게,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양말이 그냥 한 서랍이에요. 매일 갈아 신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지체는 사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몸인 거예요. 그게 몸의 그런 원리예요. 몸을 세우는 그런 원리예요. 교회의 인도자들, 장로들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1인 목회라는 건 없어요. 1인 목회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다 복수 리더십, 복수 리더들, 복수 장로들,
복수 목자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일을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오면서도 이렇게 아주 깊이 느끼는 건데, 근데 제 생각이 온전하지 못해요. 저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더 깨닫게 돼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기가 막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지체 도움이 없이는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수 장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장로도 복수예요. 장로들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들, 목자들, 감독들. 디도서 1장 5절에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분담 사역,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그런 섬기는 그런 동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동역 물론 해야 되는데 그 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사람의 동역을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동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만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의 그런 동역 그 위에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본의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5절에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각각 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받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을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바울과 동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너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한 것이에요. 단순히 사람과 동역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건축자들의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 건축자들의 비유, 금, 은, 보석으로 짓고 나무, 풀, 지프로 짓고 또 나중에 불 타서 금은 보석은 남고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지금 이 사역자들의 이런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그런 동역자로만 했을 경우 그것은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 위주로 사람 본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저도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월드컵 우리나라 할 때 보다가 그냥 지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흥미가 없어서 보질 않아요. 근데 이 축구 경기는 11명이 하는 그런 단체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명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경기예요. 왜 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왜 졌는지는 잘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자들도 그렇고 막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불화가 있으면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으면 서로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벌써 불화가 있으면 이게 그렇게 민첩하게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아주 마지막 지는 경기는 그야말로 참패를 했죠. 참패를. 그 탁구를 가끔 보는데요. 혼합 복식을 잘하더라고요. 우승했나요? 네, 우승했죠. 잘 안 보시나 보네. 근데 그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한 사람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보기 좋은 그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틈만 나면 서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보기 좋았어요. 격려하는 뜻도 있고 나 너 믿는다 그런 뜻도 있고 우리 잘하자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 서로에는 굉장히 그게 힘이 됐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서로 그런 의미로 서로 손을 터치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터치하고 이렇게 서로 이 힘이 되고 아까 사회자가 말한 대로 그 힘을 빼는지 힘을 주는지 뭐 이런 얘기 저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여하튼 교회의 사역은 이 동역하는 그런 공동 사역이다. 팀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다. 이제 축구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팀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예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근데 아론과 훌이 의자를 갖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손을 들어주잖아요.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뭐 때문에 이겼을까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니면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어서?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한 거예요. 함께 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물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동역, 그런 동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